저는 오늘 거룩한 화목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서로 화목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또 보기에 좋죠. 그러나 반대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서로 다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볼 때는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깝죠. 그 가정들은 피차 간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같은 형제인데 미워할 때 바로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살인하는 자마다,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사람끼리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이 철판으로 가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레위기서 26장 19절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땀을 흘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 수고가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이 철이 되게 하시고 땅이 노시 되게 하시면 농산물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3절에서는 또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이 노시 되게 하시고 땅은 철이 되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망하게 됩니다. 아니,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생육이 잘 돼야 추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티끌이 내리고 하늘에서 막 모래가 쏟아져요. 그러면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가정의 하늘이 철판이 되지 않고 땅이 노시 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비 대신 티끌이나 모래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화목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화목된 자는 예수님 다시 사신과 함께 다시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영원한 주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헬라어로 카우카존마이, 카우카존마이. 이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는 디포넌트라는 동사예요. 디포넌트. 현재 분사의 디포넌트라는 동사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스스로 계속적으로 기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기뻐하게 하셨대요.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용솟음 치듯이 우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용솟음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우울하고 맨날 마음이 어둡고 맨날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용솟음치게 해주시는데 내가 즐거움이 용솟음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남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세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참 평안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히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사이에 중간에 담을 다 허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악수도 받지도 않고 반목하면서 살아갑니까?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거룩한 화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정쟁을 그치고 세계에서 1등가는 부강한 나라, 구속사 말씀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국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의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의 멸망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멸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멸이 무엇입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 공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불 보듯이 뻔하다 야, 그렇게 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이 눈에 보이잖아요.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조심하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조심하라, 블레포. 블레포의 뜻은 눈으로 보다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멸의 원인은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서로 먹기 때문에 공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물고, 헬라어로 다크노, 이 다크노는 이빨로 물다는 뜻이죠. 사자가 양을 잡기 위해서 목을 이빨로 확 물어가지고 죽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강한 이빨로
물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으면 헬라어로 카테스디오. 이것은 삼키다,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죠. 통째로 삼키다, 잡아먹는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저것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만나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런 의미가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마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다면 얼마나 사단마귀가 박수치고 기뻐하겠습니까? 남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인데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발 싸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화목시키려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확 밀치면서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간섭하지 마라, 끼어들지 말라 이러면서 모세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보세요.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이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는 집안 공멸합니다. 서로 물어뜯는 정당 공멸합니다. 서로 물어뜯는 교회 공멸합니다. 서로 물어뜯는 나라는 공멸합니다. 그러나 서로 화목하는 집안은 날마다 부흥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정당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화목하는 가정, 서로 화목하는 교회, 서로 화목하는 나라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은 성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서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로. 직책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본래 종이 시중을 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웨이터한테 쓰는 단어죠. 웨이터한테 물 갖다 줘? 예, 갖다 주죠.
포크 갖다 줘? 예, 갖다 주죠. 냅킨 갖다 줘? 예, 갖다 줍니다.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갖다 주라 그러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음식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당신 입이 삐었지 무슨 음식이 잘못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타락한 더러운 피조물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에 앉아서 갑질하고 그 직분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내가 맡은 회원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열받게 만드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대사입니다. 대사는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만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다른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A한테 저 B 나쁜 사람이야, 맨날 너 욕해. 또 B한테는 가서 A 나쁜 사람이야, 맨날 네 욕해. 이래 보세요. 더 싸움이 커지고 더 열받습니다. 아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너무 그러지 마. 저분이 당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더라고. 또 이분한테 아유 너무 그러지 마. 저분 좋은 분이야. 그래도 너 도와주려고 늘 애쓰더라. 이렇게 말해서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보내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